오늘 아침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 묻기를, 이래야 정상적인 생활인데 마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살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블레셋까지 전쟁하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블레셋 땅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인물인데, 참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기근이 생기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애굽으로 가야 살겠구나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혼나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27장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다윗이 주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환난과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한두 번 어려움을 겪으면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저 어떤 상황도 바뀌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면 뭔가 다른 방책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이 생각이 바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없어지느냐 하면 일단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만 새로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드왕 아기스가, 옛날에 한번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때에 이제 또 미친 척하고 한번 도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60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면 한 2, 3천 명 정도 될 수 있을 그런 식구들인데, 그런 처자들 다 거느리고 가드왕에게로 간다는 거. 그러면 또 이 가드왕이 나를 잘 영접해 줄 것인지, 나를 죽일 것인지,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있다가 혹시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또 다윗이 꾀를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과 함께 이 왕도에 거하겠습니까? 저 시골 어떤 조그마한 땅 하나를 좀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 살겠습니다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줍니다. 이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가 살았던 그곳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블레셋이 다윗에게 이 시글락 성읍을 주어서 그 다윗의 식구들이 이제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지금 이 아기스와의 어떤 연합을 하고 아기스의 부하가 되고 또 아기스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맹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참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8절부터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그곳에 살면서 이제 주변 여러 민족들 그술 사람과 또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사람은 다 죽이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또
그냥 갖다 바치면 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오늘은 도대체 누구를 침노했느냐 물어보면 다윗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네겝, 그러니까 유다의 그 황무지 여라무엘 사람의 그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방의 이 어떤 이 변두리 지역들 유다를 쳤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더 신임을 합니다. 이 유다를 치고 자기 민족하고 싸우고 하니까 드디어 좀 더 다윗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윗은 이 아기스를 두려워했다는 두려워. 11절 마지막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때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많은 전리품 뇌물을 갖다 바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스는 마지막 절 보면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이처럼 다윗의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뭔가 환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다윗은 또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다윗이 많은 시편의 시를 부르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지만 이 시글락에 있을 동안 1년 4개월 동안에 지어진 시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4개월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는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는 실패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내려가는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근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그들을 내려가게 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는 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의도, 목적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내려가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냥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거 이러면 좋겠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손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는 아주 업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이상한 방법들이 자꾸 나옵니다. 결코 우리가 이러한 내려감의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늘 올라가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다가 참으로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모든 사울이 자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움직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질병이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과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재난의 소식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리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 있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힘있는 성도들, 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